안녕하십니까. 볼프하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강독 1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판넨베르크의 글을 직접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앞에 9강까지는 영문 편집자의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곽 정도를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이죠. 이제 판넨베르크의 음성을 직접 듣겠습니다. 음성은 아니나 문자로 듣겠습니다. 그의 글이 여기에 7개가 실렸습니다. 첫 번째가 과학자들에게 던지는 신학적 질문들입니다. 그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당당하죠? 그리고 대단한 시도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신학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일까? 그래 의심이 듭니다. 좀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연과학자들도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나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넨베르크의 이 글들을 읽으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신학적인 질문에 귀를 기울이냐 하는 것은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과학 앞에서 신학자 혹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는 방향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35쪽입니다) 신학자들과 토론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 이론적 물음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과학자들은 거의 없다. 뭐 당연하죠. 과학 이론 갖고 어떻게 신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이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론은 다른 영역이니까요. 과학자들도 신학에 대해서 이론 문제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이론 갖고 안 하기도 하죠. 근데 물리학적인 이론 그걸 갖고서 신학자들과 논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뭐 그런 불가능하다는 그런 관점만은 아닌데 일단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걸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좀 봅시다. 자연 세계를 설명해 나갈 때 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란 인식도 거의 없다. 맞죠? 정확하게 보고 있죠. 과학자들이 뭐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 세계를 연구합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신학자들은 별로 없죠.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였고요. 그는 그 전에는 좀 그랬죠. 그 전에 계몽주의 이전에 그랬는데 이후로는 과학자들은 신학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발견들이 가져올 결과들과 부작용들, 특별히 과학의 기술적 응용이라는 문제를 과학 자체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뭐 연구에서 신학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그 과학 기술을
삶에 적용시키는 데에서 과학적인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다른 쪽으로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거는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복제 기술 같은 거 말입니다. 뭐 둘리 유명했잖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뭐 황우석 박사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인간 삶을 파괴하고 자연 생태계를 카오스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뭐 사실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접어두고 천천히 갑시다. 기술의 적용, 기술적 응용, 이걸 어떻게 인간 삶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과학적 마인드만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일찍이 핵무기의 발전과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핵의 과학기술이 핵무기로까지 나갈 거라고 하는 걸 예상했다면 그걸 연구했을까요? 뭐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게 이제 핵무기도 큰 역할을 한 거니까 복잡합니다. 핵무기의 발전과 그건 지금 핵에너지도 있고요. 이게 핵에너지, 핵발전소죠. 그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전까지 뭐 값싸게 뭐 다른 것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청중 에너지라고 하는 말들도 나왔죠. 그건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청중 에너지 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핵연료 폐기 처리가 이건 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니까 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핵 에너지를 이렇게 무조건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독일은 이제 2030년까지인가 몇 년까지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이제 핵발전소 짓지 않고 현재 있는 것을 그냥 유지해 가는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제 핵발전소가 여전히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무기 발전과 그리고 작금에는 생태학적 재난의 위협과 현대의 생화학적 기술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들에 섬뜩하게 놀란 많은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응용될 때 감안해야 할 책임감을 인정하면서, 그렇죠.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나요? 그래서 그게 전쟁에 무기로 사용될 거라고 한 걸 몰랐는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뭐 그 기금을 이제 이렇게 노벨상 펀드로 만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나마 자기의 연구가 인류를 피해 주는 쪽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쪽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AI가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가. 그게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뭐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는 미래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 자연과학자들도 자기가 찾아내거나 또 만들어낸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그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그거를 장담 못하는 거죠. 기술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사실은 다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인정하면서 과학적 발견들이 내포한 가능성들이 치명적으로 남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적어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윤리적 방편들을 모색하고 있다. 과학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어떤 태도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렇게는 과학자들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파넨베르크는 이런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지 좀 봅시다. 그리하여 바로 이 점에서 교회는 다시금 윤리적 행위 주체로 부각되고 있으면, 그래, 교회가 기술 응용해서 윤리적 방향을 어느 정도 말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 유럽은 전반적으로 문화나 어떤 철학, 세계관 이런 것들이 기독교니까 교회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를 기대하는 거죠. 파넨베르크는 그거 아닙니다. 따라서 윤리적 행위 주체로서 교회는 인류 사회가 과학과 기술의 잠재력을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건 필요한 거니까 해야죠. 뭐 한국 사회에서 볼 때 뭐 기독교가 이런 점에서도 대단히 무책임하죠.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연과학의 기술이 어떻게 응용되고 윤리적 책임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좀 딱한 거죠. 분명코 교회들은 그와 같은 문제들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책임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신학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윤리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교회와 그의 신학들이 감당하고 있는 윤리적 권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얘는 뭐 윤리 도덕 이런 점에서 교회의 목소리가 사회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건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윤리적 권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사실 교회와 신학의 윤리적 권위는 심각한 수준까지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근본 실제를 다루는 종교적 해석들은 더 이상 보편타당한 것들로서가 아니라 미신으로까지 치부되지 않더라도 그저 개인의 선호도 문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맞죠? 오늘 우리들 상황에서 딱 맞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나오기 전에 더 훨씬 전에 파넨베르크가 이 아티클을 썼을 테니까 그 당시 한 3, 40년 전, 그 당시에 유럽, 독일 어떤 그 교회와 신학과 사회 그런 관계가 오늘 이 시점에서야 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죠. 좀 맞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뒤따라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신학과 교회가 뒤따라가니까요. 이제 그 뒤따라가는 것도 점점 속도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가니까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본 실제를 다루는 근본 실제. 실제 아시죠? 리얼리티예요. 아주 펀더멘탈한 아주 근원적인 실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말들이 뭐지? 근원적인 실제라고 하는 게 뭐지? 혹시 그렇게 아직 그게 확 잡히지 않는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철학이 하는 일도 사실은 근본적인 실제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자연과학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물리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실제가 뭐냐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이냐, 포스 필드냐, 양자냐, 뭐 흑암 물질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돼 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종교나 과학이나 똑같죠. 근본 실제를 다루는 종교적 해석들은 더 이상 근본 실제를 종교적 해석들이요. 더 이상 보편 타당한 것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 그건 너희들이 그냥 하는 거지. 좀 심하게는 그건 미신 같아. 그렇게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쪽에서는 그렇게 치부되지는 않지만, 아, 그건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믿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선호도,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보편 타당한 것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교회가 하는 윤리적 기준 이런 것들도 사실 사회에서 영향력은 발휘되기 힘든 겁니다. 이게 결국 교회의 역할을 보편 타당한 아니면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 실제, 보편 타당성 이런 것들과의 차원에서 대화가 안 되면 그럼 이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뭐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본래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소위 과학과 신학의 전쟁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그렇죠. 전쟁 많이 했죠. 과학과 죽기 살기 싸움을 많이 벌였죠. 종교 재판이가 한 예입니다. 갈릴레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 재판 과학자들을 교회가 재단했잖아요. 내가 그런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데 참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는데 무턱대고 한 거죠. 무턱대고 한 건 아니겠죠. 과학이 이런 정도로까지 권위를 확보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 못했겠죠. 우리 서구 문화에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자면 이 전쟁에서 기독교 변증론자들이 졌다. 이미 싸움에서는 졌어요. 근데 그거에 미련을 갖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전쟁하려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학의 편에 서 있던 많은 좋지 않은 변증론들이 있잖아요. 뭐 있어요. 그 변증 과학과 대립해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기독교적 변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 과정들의 연속성과 진화 원리를 반대하는 기나긴 투쟁에 가담했던 것이 사실이다. 진화의 과정을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걸 고집스럽게 몇몇 가지 근거로 주장한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싸움은 해봤자 지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아주 중요한 논점들이 관건으로 부각되었다. 뭘까요? 과학적 탐구는 종교와 연관된 어떤 것과도 독립되어 있다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그렇죠. 기독교 종교 이런 데서 말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그거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어야 돼. 이런 일들이 대세가 되는 중에 과학문화라는 기치 하에 불필요한 과잉살상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말도 좀 어렵죠, 이 표현이요. 과잉살상, 이거는 너무 이제 과학이 그 종교가 말하는 것을 완전히 유치하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종교, 신학,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걸 깡그리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 신학,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자연에 대한 관점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건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도 종교적인 주장이 과학에 대해서 말할 때 잘못한 것은 요거 잘못됐어요. 그 관점은 그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합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좀 나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무시하고 자기 길로 과학이 가버린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불필요한 과잉살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종교가 자연의 실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들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자연의 실제에 대해서 자연의 실제요. 그럼 물리학이나 생물학 이런 과학도 추구하고 있는 바이죠. 자연의 리얼리티에 대해서 종교가 주장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은 그 과학적인 실증에 근거해서만 자연의 실제에 도달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그 어느 책인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건데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인가? 제가 한번 나중에 그 책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현대물리학의 모든 내용들이 이미 동양사상 옛날에 있었던 뭐 금강경 뭐 등등 그런데 다 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고대 동양 종교하고 현대 물리학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다 그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견줘서 본다면 성경 안에도 이미 현대 신학이 찾아보려고 했었던 자연의 실제에 대한
정확한 통찰들이 이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뭐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저는 파넨베르그 입장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유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그 중심을 뚫어본다면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더 많이 알 뿐이죠. 양자 역학을 알아야만 세계를 정확하게 뚫어보는 게 아닙니다. 벌써 그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도 알 만큼은 다 알았어요.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말이죠. 재밌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파넨베르크가 자연과학자들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한 그 태도가 과연 옳은 거냐? 우리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테니 한번 대답해봐라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과학적 발견들에 대한 종교적 해석들의 일부가 개인이 선택한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도 그리 달가운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근본적인 모든 것,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이제 부정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학적 발견들에 대한 종교적 해석들의 일부가 개인이 선택한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도 그리 달가운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 문장이 조금 까다롭네. 이런 걸 겁니다. 제가 그 뒤에 가서 더 이 파넨베르크의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장만 갖고 이해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발견들을 통해서 신학이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관점하고 통한다. 그래, 기독교는 거룩한 두려움, 혹은 또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그 과학의 발전이 딱 떨어진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입니다. 자신의 연구 활동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 관점들을 개인적으로 계속 고수하고 발전시켜온 과학자들도 그런 과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인지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얘기할까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자연과학자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도달한 그 자연과학의 이론,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자가 그 기독교 신앙을 자연과학과 설명해서 그런 관계로 말을 했는지 좀 알았으면,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자연과 연관성을 맺어보려고 했던 거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피상적 다시요. 자신의 연구 활동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 관점들을 개인적으로 계속 고수하고 발전시켜온 과학자들도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관련하여 종교적 주장들이 피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뭐 그렇게 아무리 그걸 연결시켜 보려고 하더라도 종교나 기독교는 여기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피상적인 거다고 하는 관점들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맞죠. 종교는 과학이 전개하고 있는 자연 실제에 대한, 실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연 실제, nature, reality예요. 에 대한 기술과의 차별성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했고, 그의 논리적 귀결로서 종교는 실제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주장도 담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죠. 자연과학은 계속해서 그 자연의 실제를 파헤치고 있는데 기독교가 거기에 상응할 만한 실제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자연이라는 실제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파넨베르크는 과연 그러냐, 그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전히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첨단의 20세기 자연과학 시대에도 기독교는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럼 뭐 사실은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기독교만 아니라 종교 현상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뭐 여전히 막강하고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종교적인 열정은 과학 시대에도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종의 경악으로 받아들이면서 과학자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와의 대화에 특별히 기독교 신학과의 대화에 다시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종교적 진리 주장들이 이처럼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조명해 보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그게 어떻게 그 유럽 사회에서 나타나는지 지금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과학자들이 도대체가 지금 과학으로 모든 실제들이 설명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야. 이게 참 이상하네. 그렇다면 종교적인 진리가 그들이 뭘 주장하는 것이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는 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과학에 의해서 어떻게 타격을 받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 세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기술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 기록하는 거, 기술, 묘사하는 거, 묘사죠. 디스크립션인가? 자연 세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기술, 이건 자연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로부터 신앙의 관점을 잠정적으로 분리하는 일을 통해서, 요거는 자연과학하고는 좀 다른, 따로 있어. 그래, 분리하는 일을 통해서만 기독교는 생존해 왔는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자연과학에는 등을 돌리고, 외롭죠, 고독하죠, 죽음이 두렵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지속될 수 없다. 안 되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태도는 신학적 현지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좀 나온 이야기에서 뭐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없죠? 이 파넨베르그의 입장이 선명하죠? 네. 앞으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연과학자들에게 던지는 신학적인 질문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대하세요.